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4월 온라인 독서교실 탕자의 귀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유작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이때 함께 그리던 시몬과 아기라는 그림과 함께 이 작가의 성숙한 내면 의식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사실 이 그림 속 탕자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살에 그린 자화상에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욕심과 자신감에 가득 찬 그런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있지요.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만심과 오만에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명성을 즐기던 시기는 너무 일찍 끝나버리게 되죠. 엄청난 슬픔과 불행이 그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1635년에 아들을, 3년 뒤에는 장녀를, 1640년에는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42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계속된 불행 속에서 또 화가로서의 평판은 수직으로 하락했고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50의 나이가 돼서야 겨우 평온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둘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 후에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죠. 렘브란트가 눈을 감을 때 그의 곁에는 딸과 며느리, 손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탕자의 그림은 한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았던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이름이 탕자의 귀향이죠. 귀향이란 떠남을 전제로 합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이 긍휼한 모습, 이 긍휼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지독한 반역자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사랑을 말했지만 그는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죠. 그리고 집과 먼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그 외에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쓸모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기 합당한 인간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끝없는 생존 경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아실현 요소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보상을 다투는 데 써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며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헤매이는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복장을 보게 되면 누더기 옷을 입은 와중에 엉덩이 쪽에 매달린 단검을 보게 됩니다. 이 단검은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도 부자 관계를 증명해주는 그 칼만큼은 팔아치우지 않았던 거죠. 아들이 나는 신분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마음가짐이 고향을 향해 되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방황한 끝에 결국 자신이 철저하게 내쳐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과
그 종착역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 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원래된 자신을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잃어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아들임은 틀림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귀양은 비록 자격을 모두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모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목을 메었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돌이켰습니다. 유다는 죽음을, 베드로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도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것과 연결된 끈을 놓아버리고 죽음의 권세에 나를 맡기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무능하기 짝이 없어. 이런 날 누가 사랑하겠어? 라는 충동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된 그 모습으로 아들의 지위로 당당하게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탕자가 자기가 아들임을 기억하고서 발길을 돌리며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러한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 아버지의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용서를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룩한 사랑을 조건적인 애정으로 생각하며 집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합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기대는 회개는 아닙니다.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도리어 이 편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명실상부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작가 헨리 나우에는 그림 속의 탕자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길이 이 탕자의 귀향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 길을 닦으심으로 다른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 귀향길인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청년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구원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를 주시하고 있는 큰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